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5년에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25년에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25년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 새해 첫 주, 또 첫날 이 첫 주간에 또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마음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한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 2장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1장 말씀 통해서 좀 우리의 올 한 해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나눴지만은 그 승천하시기까지 뭘 했는지,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0일 동안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 하셨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하나하나가 이 인류 역사에 남는 중대한 사건이고 또 승천하신 사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40일도 그러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을 하신 거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을 필히 있으셔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 일을 이제 하셨다고 돼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돼 있죠. 먼저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돼 있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믿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보고도 믿기가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이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분이 살아계셨다라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도 보면은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죠. 내가 귀신이 아니다, 내가 영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부활했다, 부활의 이 현실을 딱 본다는 게요, 우리가 그걸 체감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구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까지가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함께 지내신 거예요. 40일 동안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 내가 확실히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몸의 육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부활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했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별별 일을 다 하셨을 거야. 같이 자기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또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확실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를 이 제자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지금 제자들의 인식과 지식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딱 하나로 우리가 알던 모든 지식이 다 바뀌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시는데 지금 이 부활의 기초에서 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일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배웠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지식들, 그리고 더 확실한 지식들을 이 40일 동안 집약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하시죠. 이 4절 5절을 보시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4절에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대충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이 구약의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언약도 배우고 특별히 새 언약을 배울 때 이 새 언약의 이 골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곧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것은 구약의 최종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뭐였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새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지금 구약의 최종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고 또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목격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배웠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안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6절에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속사도 듣고 이제 언약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6절에서 한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배우고 또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하십니까? 이때입니까? 드디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것들을 얘기해 볼 때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속사도 배우고 언약을 배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아주 큰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땅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성취되면서 특별히 모세 때 많이 성취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그 복을 실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국가를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다윗 왕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국가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구속사 배웠을 때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안 나눴는데, 근데 우리가 알죠.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지만은 그 뒤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너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또 왕부터 이제 범죄함으로써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제 유다마저 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충격적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가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지만 지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나는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낸 선지자들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인 거예요. 또 많아요. 이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냐니까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이렇게 큰 복을 베풀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니까 선지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두꺼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신대원 그 입시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할 말씀이 많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의 골자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아예 너희 같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 같이 말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율법 어기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 아예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백성,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따르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최종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그때구나.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구나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주 기대에 차고 소망에 찬 모습으로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드디어 이때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6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정확히 이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은 투명스러운 대답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알 바 없다. 알 거 없다. 이게 이제 본론이죠.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옳게 물어본 게 맞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게 맞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우리 국가, 내 조국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은 이 표현이 이게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아직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근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도 뭐였어요?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소망하면서 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건데, 그거를 곧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우리 국가, 내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산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인데 구약에 예언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이냐니까 이 11장 10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거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제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지금 뭔가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된다라는 거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들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의 이 침략과 그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그 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뒤로 그 뒤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게 됐냐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원통함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도 보면은 그 일제치하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5년인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겪은 것도 지금 제가 그 실제로 겪은 게 아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원통해요. 그죠? 제가 한국민의 핏줄이 있다 보니까 일제치하 생각해보면 막 원통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이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열강의 속국 이런 상태로 이제 놓여 있다가 이제는 또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이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이 현실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 아래 이제 놓여 있는 현실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걸 보고 나니까 드디어 이때가 이제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중간중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 오신 게 아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 중간중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딱 보고 부활 이후에 또 뭐예요? 40일 동안 특강, 아주 쪽집게 특강.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이때 강의하시고 다음부터 안 하신 거예요. 이때 강의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집중 특강 이거까지 딱 듣고 나서도 제자들이 지금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2장에서 성령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탄생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회복되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제자들이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그럴만하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충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것만큼 이제 충격적인 지금 사건이 뭐냐면 이 구약이 말씀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회복된다는 거, 교회로 성취된다는 거. 이거를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조금은 힘이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알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구태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너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지식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니까 이 8절에 9절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가 너희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넌지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8절을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넌지시 암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위용을 되찾고, 그리고 로마를 대체하는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아주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소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앞으로 회복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회복될 나라는요, 어떤 인간의 제도와 권세로 세워지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으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게 뭐냐니까 새로 세워지는, 회복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써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뭐냐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중동 국가, 중동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지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제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이 중동에 있고 너희 유대인 민족만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유대, 온 사마리아, 온 민족 열방을 복음으로써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다.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이제 2장에서 펼쳐질 일들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교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넌지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쩌면 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들은 평생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왕이라고 여겼고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죽었을 때 잠깐 좌절했다가 부활하신 걸 딱 보고 더 그 열망이 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우리의 오랜 염원과 소망을 실현시켜 주실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실망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소망해오던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소망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부활의 기쁨도 사실 가시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사실은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딱 장면을 보면은 참 제자들의 입장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겪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요,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예요. 아득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아주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것을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경험하고 실제로 보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무 놀라고 부활하셨을 때도 놀라는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보면서 얼마나 큰 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요.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어떤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시며 우리의 앞길을 더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 누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절하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듯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깨닫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제자들과이 겪는 이런 큰 놀라움, 큰 두려움, 큰 실망들을 겪게 되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놀라고 또 때로는 생각한 것과 달라서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더 큰 복이고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경우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망했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누림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신약성경 이후로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어떤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로마 치하에 있지만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이루어서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일과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식과 계획, 우리의 생각을 우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 되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일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인생이고 내 삶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리지만은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는 게 진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렇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 의지대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짧게 그냥 24년만 돌아봐도 제가 24년을 올해 이번 한 주 동안 좀 돌아보고 25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의 삶에도 24년을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 그런 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실망되는 것도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가 또 두려운 것도 있죠. 이렇게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떨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 지금 뭐 이렇게 해가 바뀌어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정도로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망가져 있구나. 이 정도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망가진 걸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국가 공동체의 모습은 저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뒤처지고 훨씬 더 과거로 회귀해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하게 되고 또 앞으로가 두렵고 걱정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실망, 평생을 소망했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바랬지만은 예상과 기대를 아득히 초월해 보이는, 이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를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아득히 초월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좌절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주님께 직접 배웠어도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주님의 뜻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무리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아냐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언제 알았냐니까 이 사도행전 2장 가서 또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몇 번 헤매다가 15장 가서야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헷갈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씀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종종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예수님이 아예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시죠. 그것은 너희 관심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었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그분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밝히십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부딪히고 무너지고 수정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좌절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야. 너의 삶과 너의 계획이 있어?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정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 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주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밑에 안다고 해서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로 뭐가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배워야겠구나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에게 좋은 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니까 때로는 소고기를 준다고 하는데 200원짜리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꺾고 싶어요. 응? 사탕 뺏고 소고기를 입에 넣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어떻게든 소고기 안 먹고 그 사탕 먹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걸 볼 때 참 어리석구나.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구나. 조금만 지각이 크면은 알 텐데. 우리 진아는 벌써 지각이 자라가지고 회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도 성숙해지고 지각이 자랄 때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꺾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죠.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소속과 목표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소속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 주님의 명확한 명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의 명확한, 아주 분명한 주님의 뜻 아래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장 우선되고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표는 언제든지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25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년에 우리 교회가 힘쓰고자 하는 일이 있죠. 우리 많이 24년에 얘기했듯이 직분도 세워야 되고 또 특별히 예배당 이전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함께 한몸 회원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생각해보니까 왠지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실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또 여기에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신자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겠구나. 제가 기한이 있다고 했죠. 그 아이들 사춘기 오기 전에 많이 해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겠구나. 복음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로서 전수해야겠구나. 이런 또 힘을 내고 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우리 목표를 삼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소소하게 내 직업이라든가 어디 살아야 된다는 거, 단기적인 어떤 인생의 계획들은 변경되고 좌절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로 항상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올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IMF 그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정말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근데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IMF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먹고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요, 정말 올해가 크게 어려울 거예요. 크게 좌절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의 소속이고 전부인 사람에게는요, 망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이 하루하루가 나날이 괴롭고 정말 얼마나 큰 회의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아예 다르죠. 소속이 아예 다르죠.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게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기를 또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요 교회에 있어요. 복음이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명이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지금 경제 여건이라든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과 목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어려웠어요. 원래 복음 전하는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복음 전파와 복음 양육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갈 삶의 지침과 또 분명한 목표를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지향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염원해오고 생각하였던 그런 계획과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종종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에 기대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5년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과 교회에 충실할 때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